오늘 말씀은 매우 단정적이고 단호하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아들일 수도 있으므로, 아들일지도 모르므로가 아닙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자녀다, 단호하고 단정적으로 선포하고 있지요. 오늘 설교는 이 자녀됨의 확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께서 새벽에 따로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거듭나지 못했나 봐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특별한 성령 체험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저도 특별한 체험을 좀 하고 싶어요. 성도님,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믿지요? 그런데 머리에서 가슴으로 지식이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제 믿음은 가짜인가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혼을 가르는 이 질문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질문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무나 당연하고도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이 단정적인 선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유를 자기 안에서부터 찾곤 하지요. 내 삶은 경건하지 못해요. 나는 아직 변화되지 못했어요. 난 아직 특별한 체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 두 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서 마찬가지로 여자 아래에서 나고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사셨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된 이유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바깥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하여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 앞에서 자꾸 자기 밖이 아니라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 믿음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할까요? 이 질문들은 분명히 너무나 절실하고 또 필요한 질문입니다. 질문 자체는 옳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 바깥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너무 오랫동안 내 안을 향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깥에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안을 볼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눈을 우리 안을 보기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 주셨습니다.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피 흘리신 것을,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자녀입니다. 너희가 자녀이므로 이 말을 듣기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자녀됨이 자격이 되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요, 보내주셨다라는 이 단어는 미완료 형태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제가 왜 중요합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그리하여 기도의 분량이 어느 정도 차면은 그제서야 성령께서 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직 그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오직 그 단 한 가지의 이유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성령은 노력으로 받는다는 착각입니다. 이런 분들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을 때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 이후에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언젠가 성령께서 임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지요. 이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본인의 체험 혹은 들은 체험, 주변 사람들의 체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그제서야 나중에 성령께서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은 것과 정확하게 동일하게 성령께서는 오직 믿음의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십니다.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때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인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바로 이것을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음이 듣고 믿음으로부터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부터냐? 여러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받았다라는 것입니까? 너무 명백하지요. 듣고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바깥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이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이미 임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더욱 충만에 거하기 위한 좋은 방법들입니다. 뜨거운 기도를 통하여 또 때때로 금식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약하게 하고 영을 강하게 하지요. 성령님께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어차피 기도가 필수적이라면 내 안에 성령께서 이미 계신다라는 것을 왜 이토록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냐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면 성령과 동행하여 살지 못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이미 내 안에 주신 힘과 도움을 간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 자신을,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는 잘못된 신학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자체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매우 분명한 증거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완악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여러분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을 두고 특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들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삼위일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를 쉽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간단하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세 신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부들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 이 영원한 사랑의 흐름이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때로는 아들의 영이라고 불리고 때로는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향해 사랑이 흐르고 힘과 능력이 흐르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는 성령님을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힘과 능력으로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 간구를 올리는 것을 표현할 때에는 아들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들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무슨 영을 보내사? 아들의 영을 보내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아들의 기도와 간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가만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누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지요?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매우 명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아들의 영입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기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기도임과 동시에 나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요? 로마서 8장 15절은 본문과 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거의 똑같은 내용이지요. 근데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로마서에서는 아바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양자의 영 성령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너희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아들의 영께서 영원 전에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서 그 아들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외침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고 따라 부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누시는 그 영원한 사랑의 흐름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간구의 물결에 내 기도를 실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를 올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하고 기도할 때 이미 울려 퍼지고 있는 예수님의 아빠 기도에 우리의 아빠 기도가 합하여집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빠하고 부르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에서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은요, 크라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요, 그냥 거기 하고 부르는 그런 부름이 아닙니다. 울부짖는 부름을 뜻합니다. 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부짖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크라존입니다. 우리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외치며 부르짖는 장면을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 겟세마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때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빠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병이 들면 잠들지 못하는 것이 아빠의 마음이지요. 하나님, 지금 내 괴로운 상황 아시지요? 지금 내 찢어지는 마음 아시지요? 나보다 더 아파하고 있으실 아빠 아버지 아시죠? 하는 고백이 바로 아빠 아버지 하는 이 한 단어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빠 아버지 하는 고백은 하나님을 가장 친근하신 나의 아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아빠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기도에 얼마나 큰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어색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쉬운데 아빠라고는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분은 평소 내가 살면서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관념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관념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엄하고 다가가기 힘든 분이라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아빠라고 부르기 어렵고 친밀히 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육신의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빠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지요. 딸이 아빠하고 말하기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는지요. 그리고 딸이 아빠하고 부르면 얼마나 마음이 벅차게 되는지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아빠라는 소리를 듣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선하신 아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 이유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 죄가 많아서 부끄럽고 민망해서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서 이야기한 시선이 자기 안으로 향하여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고 부르시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차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언제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수치와 모욕을 짊어지고 계신 분으로서 우리가 부끄럽고 민망해서 하나님을 향해 차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차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채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수치는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다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아들을 내어주셨고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주 간단해요.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짖는 것 뿐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를 기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아빠라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내가 나중에 내 마음에 그런 확신이 들면 그때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를게요 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야말로 내 마음 가운데 분명한 확신이 없는 바로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야 할 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이 느껴지지 않아도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면 왜 그렇게 부르는 것일까요? 이는 오직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감정과 느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는 바로 그런 믿음이지요. 오늘 설교 시작할 때 한 성도님께서 머리의 지식이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머리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올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비춰주셔야지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뜻대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느낌이 없어도 그저 아빠라고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면 기도의 시작과 마지막을 그저 아빠, 아빠, 아빠라고 부르며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선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이미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빠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을 주셨는데 우리는 죄가 많고 연약하여 아직도 하나님을 차마 아빠라고는 부르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아빠 하나님, 우리는 병으로 신음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허덕이며 관계의 어려움으로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아빠 되신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차마 아빠라 부르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빠, 아버지, 아빠 하나님, 이제 상황과 환경에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내 느낌과 감정을 신뢰하지도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아빠,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려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아빠 되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아빠 되신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우리 마음을 아빠의 사랑 안에서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빠 믿습니다 라고 크게 3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믿습니다. 아빠 믿습니다. 아빠 믿습니다.